은혜 받으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복된 날입니다. 아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산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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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오늘부터 당분간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4년경쯤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처참한 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 몰래 은폐된 곳에 모여서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잔인한 자들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제 사람의 몸과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 예식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증식이 되고 결국 이 대화재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처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성경을 펼칠 수 있고 또 서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책을 볼 수 있고 글씨 크기에 따라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면 그들은 이것을 돌려보면서 회람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본도에서 갈라디아로 그리고 갑바도기아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퍼져나가면서 이 말씀이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도들은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달달 외웠으며 또 손으로 직접 복사본을 만들어서 다른 조그만 가정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 산채로 불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면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좀 더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 복음이 핍박하고 짓밟아도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고 66권을 마음대로 펼쳐볼 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나 애타하며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더 나아가 내 안에 산 소망, 정말 산 소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가장 서두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놨는데요. 옆에 한글로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어는 좀 크게 해놨는데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으시면 앞에 화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장 1절을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헬라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단어의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성경에 오면 씨 뿌린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농부로서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씨라는 단어에 많이 표현이 됩니다. 특히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었죠. 그 씨.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다른 아이가 아닌 너의 씨가 나타날 거다. 너에게 씨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 씨를 이어서 너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바로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씨입니다. 따라서 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 이것은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요 뿌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신다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씨는요 엄청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씨는 어딜 가든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와 다른 직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산 소망의 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흩어져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대략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집이 없고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인싸, 아싸라는 말이 유행을 하듯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싸는 영어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그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아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인사이더, 인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다지 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아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요 인싸가 되는 법이라는 이런 콘텐츠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소유하시면 당신은 인싸가 됩니다 라는 식의 광고도 합니다. 우리 이렇듯이 인싸가 되고 싶은, 인사이더가 되고 사람들이 각광받고 싶어하고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인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인싸이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곧 아웃사이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분은 이 땅에서 보증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증이 되고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호정은 저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나그네가 아닌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이 땅에서 살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신분 또한 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행색하고 이 땅에 터줏대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나그네처럼 되었고 또 이 땅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합니다. 극한 방탕의 다름질, 이것은 하나의 경주, 달리기 경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 다름질을 하고 있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경주를 하고 있지 않음에 이상히 여깁니다. 크세니조라는 단어,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손님 취급하다, 나그네 취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그네요, 손님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은 휴일로 여겨서 육신의 정욕의 경주, 안목의 정욕의 경주, 이 세상의 자랑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참 한심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실패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이런 비방이나 이런 욕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각광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호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로 취급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그네이지만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썩어져가고 더럽혀져가고 쇠하지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지난 월요일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더 무성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제 시들고 고개 숙인 것들을 뽑아내고 그나마 싱싱한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꽃은 참 이쁘지만 사실은 지금 뿌리가 잘리고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꽂혀서 간헐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고 있지만 사실상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것이고 부패하는 데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보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밥이 맛있고 싸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초밥을 마음껏 먹어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초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에 올려져 있는 생선, 이 생선은 사실은 저 짠 바닷물에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잡혀서 여기 왔는데 어쩜 이 고기는 하나도 짜지 않을까? 바닷물은 살짝 한 방울만 흙대다도 엄청 짠데 그 짠 바닷물에서 살던 평생 살던 이 생선은 어떻게 조금도 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선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을 치고 간장을 찍어 먹고 소금에 절여서 먹는데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선은 짜지 않을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짠 바닷물에서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늘 있었기 때문에 짠 물 속에 살지만 그것이 몸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를 짠 물에 담가놓고 소금에 절여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되고 산 소망이 있어야지만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폐악한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오염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산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 날마다 나아갑시다. 아멘. 힘써 야훼를 합시다. 아멘. 말씀 앞에 늘 엎드려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하고 외쳐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였고 아멘. 자, 그 개역 한글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좀 더 원어를 바르게 번역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 확실하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확증됐다, 검증이 됐다, 여러 가지 테스트 실현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불확실하고 갈대같이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아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요 정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부인해도 살려주겠다는 그 무서운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는 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 밑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이후에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퀴리오스를 오직 예수께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폴리캅도 잡혀서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제대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자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약 그대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 폴리캅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자 이 총독이 그대가 맹수들을 무시하니 그대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폴리카는 분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자, 지체하지 말고 나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폴리캅을 나무에 묶어놓은 채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놀란 충독이 빨리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군되는 것을 보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폴리캅을 칼로 찍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불을 다 꺼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폴리캅을 보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폴리캅처럼 그런 상황에 되라면 저는 과연 폴리캅처럼 할 수 있을까? 화형은커녕 작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보이신 그 믿음, 그 충성,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이식되었고 우리 믿음은 곧 예수의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확진하시고 인정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는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물리치는 이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뜻, 개역 한글에는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확실함은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도키모스는 가짜나 위조된 것이 아닌 상태로 증명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이 확실함은 짝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닮거나 예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이 믿음은 산 예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많은 위조 신앙이 많습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이단들, 사설들, 또 사이비들이 위장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요, 우리 믿음의 유일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전 당시 동일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엄청난 더 많은 무기를 사들려고 했습니다.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이 바로 영국과 미국 돈이 파운드와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돈이 더 이상 없자 이들은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눈치챈 영국과 미국은 더 견고하고 더 디테일한 지폐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 위조 지폐를 만들면 이게 위조 지폐라는 것이 금방금방 들통이 나니까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처하고 위기에 빠진 독일군은 최고의 위조 지폐를 만드는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독일군들의 수용소에 잡혀 들어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파운드와 달러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내면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못한다 하고 뒤로 빼자 그를 협박을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솔로몬은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늦춰가며 끌어가며 만듭니다. 결국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세상에 그 진짜보다 더 똑같은 진짜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독일군이 패배해서 이 지폐는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후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던 그 지폐를, 위조 지폐를 당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가짜를 연구합니다. 가짜를 보고 어떻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만 보고 진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를 보고 위조를 보다 보면 우리도 가짜 신앙이 됩니다. 위조된 것이 아닌 가짜가 아닌 우리는 진짜를 많이 봐야 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진짜를 자꾸 봐야 하고 아멘.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바로 주 예수를 봐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산소망, 유일한 우리 삶의 모범이고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꾸 봐야 합니다. 그분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장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말의 뜻은요, 목적지, 마지막, 영어로 하면 골, 목표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을 얻게 될 거니까 기다려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믿음의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가 현재 우리에게 침노했습니다. 놀라운 이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얻을 구원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시고 아멘. 심지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던 그 당시로 끌고 가셔서 아멘.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냥 재수 없어서 내게 온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끌고 가서 목격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을 참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본 올 때 급하게 올 때 들고 온 책 중에 하나가 이 어거스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읽어도 힘든데 들으기 더 힘들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만일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에 있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어디 있는지, 진짜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직 확실히 알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뭘 알고 있죠? 즉 과거와 미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과거나 미래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와 미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없어지거나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미래가 미래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없는 것이 되고
과거가 과거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가 어디 있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지금을 살아가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영광 중에 보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우리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실 때 받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이나 오늘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나 같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참 재수도 없지.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없었어요. 나중에 와서 도망왔는데 다른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흥분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었어요? 못 믿죠.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나는 못 믿는다. 내가 내 손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상처 넣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한번 넣어봐라. 그러시죠. 도마가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도마에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넌 난 봐서 믿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여기 수목읍 군막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뵙고 만나 뵙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분이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발자국에 주님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산 소망이 되어 오늘도 나그네 같지만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자는요, 환난 중에도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누리게 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산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뿌리셨고 하나님 반드시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뿌리셨기에 하나님이 자라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거두게 하십니다. 같은 열매, 같은 산 소망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에 공급받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줄 연결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씨를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나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검증되고 확증된 그 믿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해나 기근이나 칼이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이 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래했고 우리는 오늘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으나 놀라운 존재,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후패져가고 연약해져 갔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산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폐역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 생명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